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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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룻기 3장 말씀이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데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3장에는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그 이불 아래로 들어가라 이런 그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7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놓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두었더라. 이렇게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신부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전체가 1절에서 18절까지. 18절에 보면 이제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떠났고 그들이 모압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건이 전개가 됐어요. 재물은 다 잃어버렸고 남편과 두 아들까지 죽었지만 모압 여인 룻이 함께 온 것이 놀라운 축복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이삭 죽기를 하죠. 밭에 나와서 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는 만남이 이어지고 보아스 은혜를 입고 룻은 많은 곡식을 얻어 돌아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고를 하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의 집안에 기업물을 자임을 알고 룻에게 단장을 하고 그를 만나게 가라고 가르치죠. 이제 묻기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비록 이 기적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이후로 되어지는 일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이 가정에 나타나고 있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그 사람 즉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신부로서 신랑을 맡기 위해 신부의 단장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은혜를 얻기 위해 단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되죠. 룻의 안식할 곳은 과연 어디였나. 1절 2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하리라.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처를 구하여 주기로 결심을 하죠. 1절에 보면 안식처란 히브리어 마노 아흐 일반적으로 평안스럽고 안정된 생활 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한 가정의 홈 남편은 그 리빙 바이블에는 남편으로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보금자리로 번역을 합니다. 안식처는 삶에 정착되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소외되었던 계층 중에 하나인 과부들은 남편을 얻음으로 남편의 보호 아래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9절에 보면 나오죠.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였고 아내는 남편을 안식처로 사용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신 벌이 있었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내가 소호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해서 아내의 안식처는 남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가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 복받기를 원하죠. 나오미와 룻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3절에 보면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대로 하는 그런 내용이죠. 선택을 잘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나오면 룻의 안식적으로 보아스를 택합니다. 여기에 룻도 동의하죠. 이 여인들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한 거죠. 보아스는 그들의 친족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죽고 사는 사활에 걸린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죠. 룻은 젊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으나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다른 남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그녀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율법을 따라 그녀를 구속하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친척이었고 구속할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아스라는 그 사람, 그 소유를 물을 수 있는 재산을 가진 가까운 친척이요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고 엘리멜렉의 가정에 동정을 포획했고 그녀에게 구속하기를 원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러므로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고 신앙적인 것이었다. 오늘날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중히 그리고 올바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해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잘 판단을 해야 되죠. 꼼꼼하게 따져볼 수가 없고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를 볼 때 신앙적이고 합법적인 것이었어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신앙적이어야 하며 성경의 원리에 맞는 합법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유일한 친족 기업 물을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우리 영원한 배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 7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에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자원하셔서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큰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속하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원한 배우자임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를 받아서 보아스를 만나러 가기 위해 준비를 하자 반장을 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길은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는 갈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가기 위한 단정을 해야만 합니다. 정식으로 청혼을 하러 가는 마당에 아무렇게나 나가서는 안 되죠. 어느 때보다 더 단정을 잘해야 합니다. 먼저 목욕을 하죠. 보면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끝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목욕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고 근본이죠. 온몸을 아름답게 단정하기 위해서 먼저 목욕부터 해야 한다. 예, 더럽고 때 묻은 것은 깨끗이 씻어내고, 때로는 또한 피로를 풀어야 합니다. 목욕은 모든 숨어있는 부분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서 성결케 해야 하죠. 먼저 숨겨진 죄악들을 깨끗이 씻고 감추어 두지 말고 우리의 원래 모습을 드러내고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 한다가 바다 한복판에 추락하게 됩니다. 구명대를 준비하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자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천주교인들은 묵주를 잡고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은 의자에 엎드려서 주기도문을 낭송하죠. 근데 비행기 안에 유명한 여배우 한 사람이 탔는데 그녀는 지금 파리의 백만장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아름다운 배우였어요. 그녀는 구명대를 목에 걸고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어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짙게 화장한 얼굴 하나하나를 지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인조 눈썹을 떼어내고 가발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얼굴을 보니 그야말로 이쁜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기 직전에 진실된 자아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 거짓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먼저 드러내놓고 깨끗하게 회개하여 씻어야 되죠. 옷으로 가리웠고 액세서리로 가려져 있는 모든 부분들의 죄악을 다 청산하고 우리의 가식된 모든 것을 거두어버리고 나의 본연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죄 씻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안식처로 영접해 주시겠죠. 기름을 발라야 되죠. 두 번째는 깨끗하게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가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작전이 수행이 됩니다. 목욕을 한 후에 악취를 제거하라는 것이죠. 향수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적극적인 단장입니다. 화장을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을 상대방들을 위해서 도와야 한다.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선 단장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진 심령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식에서 해방된 성도는 이제 적극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죄 용서받은 성도는 이제 힘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고 넘어지고 무기력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의 원천이 되신 주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의복을 입어야 되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의복은 밤중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두르는 겉옷을 말합니다. 또한 의복은 수치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달아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발랐으나 옷을 입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옷을 입어라. 흰옷은 라오디게아의 그 명상품으로 광택이라는 양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흰옷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수치를 가릴 수가 있다. 에베소 4장 23, 4절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3장 26, 7절이기도 하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구속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 사람을 입어야 되죠.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름 잡힌 옷을 지어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흠과 티나 주름 잡힘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신부의 단장을 하듯이 우리도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단장해야 되죠. 아름답고 깨끗한 단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신부로서 주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생활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름 잡힌 것이나 흠과 티가 있는 영적인 옷을, 변화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새로운 은혜의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또한 단장해야 되죠. 4절에서 7절 본문 내용이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 들어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노적거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룻의 최고의 단장은 무엇이었어요? 순종이죠. 신부의 최고의 단장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외모로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한다 하더라도 순종이 없는 신부의 단장은 가치가 없죠. 신부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 룻은 시므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순종하죠.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라고 가르쳐줄 때 룻은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러 가기 위해 단장을 하라고 지시할 때 그대로 순종해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의 같이 가서 발치 아래 누우라는 말대로 따라 행합니다. 여기에 나오미는 나오미의 역할은 성령의 역할과 같죠. 여기서 나오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역할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해야 되겠다. 단장하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3장 3절이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서두르지 않고 지시대로 단장을 하고 저물기를 시간이 되기를 기다려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보아스가 추수를 마감하는 시간에 수고한 일꾼들을 위한 연회를 베풀고 타작마당에서 잠을 청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4절에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7절이죠.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이죠. 여기서 여자가 너무 서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아스는 앞장설 수 없는 처지이죠. 보아스가 나이가 많고 아직은 룻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선뜻 달려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룻이 밤중에 단장을 하고 남자를 찾는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두고 부정하다고 오해를 받을 만하다고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이유는 율법에 의한 당연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대법이 나옵니다. 형제 가운데 하나가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형제 아내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그러한 법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 법에 의해 룻이 나가는 것이죠. 이 법은 형제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였고 연약한 홀로 된 여인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주기 위한 그러한 만들어진 보장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 계대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아니죠. 그 형제 중에 후사를 잇기 싫어서 형제의 아내 데려오기를 싫어하거든 성문 장로들에게 고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대로 아내를 맞이하면 되나 불순종하게 되면 그 형제의 아내가 형제의 신을 먹게 얼굴에 침을 뱉으며 형제의 대를 잇기를 싫어하는 자와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형제를 신발을 벗기운 자의 집안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아주 모독적인 그러한 그 행동이죠.
롯은 이 법에 근거해서 자기 집안의 기업 물을 자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시했고 롯은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실천하죠. 중요한 것은 롯은 나오미가 성령의 모형으로 나타났다라는 것.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으로 요구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성령의 뜻을 회방하면 안 되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지방에 농부들이 모여 기도했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1년간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농사를 짓도록 해주시옵소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요. 아주 무럭무럭 곡식이 탐스럽게 자랍니다. 그런데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달라는 대로 내가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알맹이는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때 농부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은 발치에 누웠어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노적거리 곁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를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추수 때가 되면 그동안 수고한 일꾼들을 불러 파티를 하고 또한 주인이 도적거리 옆에 누운 것은 곡식을 지키기 위한 주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롯이 발치를 들고 누운 것은 완전한 순종과 헌신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복종을 의미하죠. 믿음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죠.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웠던 롯은 보아스로부터 사랑을 받죠. 발치 아래에 누울 때는 은밀하게 누웠으니 롯을 데려올 때는 공개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구원의 완성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발치 아래 누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저 여러분의 발치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주님의 발밑에 엎드려야 되죠. 런던에 소경한 명이 있었는데 성경을 두고 몇 장씩 읽는다면 성경 구절을 읽는데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이름은 없나니. 사도행전 4장 8절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웃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이 지혜를 찾기 위해 방황하던 중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한마디의 말씀을 듣자 양심의 찔림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개머리와 심령에 자욱하게 낀 안개가 거친 참 안식을 받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영원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아스의 롯의 안식처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안식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롯처럼 단장을 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인 적극적인 단장이 필요하고 우리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고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 안에 순종의 능력을 얻어서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주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롯기 3장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 그리고 결단 이것을 온전하게 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